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5월 16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로 3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411페이지에서 412페이지까지고요.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세잔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사무엘상 2장 27절로 36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부모가 되시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5월달을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성도가 되자라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한 달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가 뭘까요?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해체되고 있다. 대한민국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 바로 혼밥을 먹는 홀로 세대가 참으로 많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이 소중히 여기고 있는 한 집에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 가정이 해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차세대들, 우리 2세들, 우리 자녀손들을 가르치는 학교의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안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 교육이 힘으로 돼야 될 것이고 교회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손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제요 숙제가 되는 줄로 압니다. 저는 우리 자녀손들에게 좋은 집, 좋은 차 중요하지만요.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묻는다면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교회, 물려주는 부모, 물려주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엘리 제사장과 그리고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한나의 가정을 대비해 보면서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시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답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 이 엘리의 제사장의 그 자식들은 죄에 무심했고 한나의 자식인 한나는 자식을 거룩하게 키워냈다는 거예요. 성별되게 키워냈다는 거예요. 나실인으로 키워냈다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되었는데요. 이 두렵고 떨림으로 제사장직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를 짓밟았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올 때에 가지고 온 제물들을 새갈고리를 통해서 좋은 것은 끄집어내어서 지들이 구워 먹고 삶아 먹고 하나님께는 여러분 먹다 남은 것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이 거룩한 성물들 그리고 헌금이 마음대로 지네 마음대로 집행하고 쓰고 그리고 남은 것은 드리는 것과 같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렇다면 그 홈리와 비느하스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를 경홀히 여겼다, 멸시했다. 누가 그렇다면 이 제사를 경홀히 여기고 멸시했을까요? 바로 그 아비 제사장 엘리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거울은 곧 자식이다. 그리고 부모의 열매는 자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게 내버려 둔 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엘리라고 하는 그 아비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들은 더욱더 죄를 짓는데 그 발이 빨랐는데요. 그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사건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도 엘리는 뜯어 말리거나 아니면은 징계를 하거나 그리고 또 안타까워하거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바로잡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3절 2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체면 구겨진 거죠. 엘리 제사장의 체면 구겨진 거에만 관심이 있었고 내 아들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각해 하는도다. 적극적으로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권면만 하고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체면과 그 백성들 앞에 좋지 않은 소문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엘리는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야단을 치거나 심하게 책망을 해서라도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이 엘리의 무관심이 여러분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가?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날 죽고 말았고 그 죽음의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서 죽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너희 세대에 너희 자녀손들이 노인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전부 이렇게 비참하게 멸절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 두려운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그에게 이런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들 딸들이 잘못된 거 있으면요 목숨 걸고 말리세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홀이라도 남김없이 토해내고 죄는 미워해야 할 대상이지 타협하거나 죄를 심상히 여겨서는 아니 된다는 교훈이 이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의 원문의 뜻은 보니까요, 그들에 대하여 눈살을 찌푸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그 아비가 눈살을 찌푸리지 아니할 때 누가 눈살을 찌푸렸나요? 하나님이 눈살을 찌푸렸는데요, 그 아비가 징계하고 바르게 하고 잘못된 것을 꾸짖어서 바로잡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그 눈살이 찌푸러졌다는 것은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요즘 자주 드리는 말씀 하나가 있지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엘리 제사장과 같이 그냥 죄도 그리고 악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한 부분이 보여도 그냥 참고 눈 감고 넘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눈살을 찌푸리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손들이 여러분 징계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나를 보세요. 한나는 이 아들, 기도에서 얻은 아들 그 사무엘 거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이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하는 뜻은 뭐예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성별되게 키우겠다는 뜻입니다. 어려서부터 사무엘이 어디로 왔어요?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서 수종 들며 성별된 생활을 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하고는 전혀 상반된 삶을 살고 있죠. 제사장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졌지만 이 어린 사무엘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이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에 나가서 법궤도 빼앗기고 한날 한시에 전쟁터에서 죽고 나라가 망하게 되죠. 사무엘은 그렇지만 어떤 역사를 일구나요? 여러분 성별된 자, 구별된 자, 그리고 그에게 선지자요 제사장의 직무를 주어서 나라와 민족을, 도탄에 빠진 나라와 민족을 회개하고 구원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어려서부터 잘못을 바로잡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줘야 됩니다. 잠언서 14장 9절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그리고 잠언 13장 24절에는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면 여러분 초달해야 됩니다. 닥달해야 되고요. 매를 들어야 되고요. 굽은 것은 펴야 되고요. 잘못된 것은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부모가 가장 하나님께 인정받는 부모로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잘못된 교회의 교육이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잘못된 제도 교육이 여러분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그리고 인권 하다가 체벌도 못하게 하고, 거짓말해도 여러분 다 용서해주는, 그리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아이들이 학교 와서 자도 선생에게 대들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말하는 교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통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것을 꾸짖는 부모가 없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고 나서는 부모가 없고, 학교에도 없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뭐가 돼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다 못된 짓을 다 하다가 이제는 부모를 때려 죽이고 구타하고 갖다 버리고, 예. 오늘이 스승의 날인데요. 대한민국에 스승이 있습니까? 가르치는 선생은 있지만 스승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불편한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선생들이 학생들의 눈치를 보는 비극적인 현실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교권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 교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집에서 부모가 선생이 되고 그리고 학교에서 이 선생은 스승으로 존경받는 그런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교육이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소중히 여겼고, 이게 문제예요. 그러나 한나는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는 자식을 너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 나머지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룩함을 짓밟는데도 그것을 마음에 크게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엘리의 자식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홀히 여기다가 무슨 일을 겪었나요? 경멸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가문의 수치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요, 이것이야말로 우상숭배입니다. 그 자식을 멸망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스스로를 살찌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분노에 가득 찬 메시지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패가 망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마십시오. 결론은 패가 망신이라는 교훈을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나의 가정을 보세요. 한나는 기도응답으로 받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젖떨어지자마자 하나님께 드렸어요.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무엇을 드렸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 한나가 무자하여 가지고 어땠어요? 분인나라고 하는 그 남편의 그 첩이 얼마나 한나를 우습게 여겼는지 아세요? 그렇게 얻은 아들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시무하는 그 성전에 나와서 밤낮 부르짖어 기도해서 얻은 아들을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드렸어요? 자기가 서원을 그렇게 한 거예요.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세요.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 영광 위하여 드리겠나이다. 그러면 이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원 기도할 때요, 그 서원을 갚을 수 있는 자에게 응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디에 드렸습니까? 성전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자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엘리 제사장의 수종을 들며 자라게 했다는 거예요. 한나는 얼마나 이뻐요. 젖떨어지자마자 떼어놓을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떼어 그 아들을 성전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와 그 나실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큰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그 나라를 구원하는 여러분 귀한 선지자로 또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먼저 주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들을 우리에게 왜 선물로 주셨냐면 우리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이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자녀들로 키울 의무가 이 부모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좋은 음식, 좋은 의복으로 키운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유명 대학, 좋은 대학에 가도록 키운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저희들이 여러분들의 가정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바른 신앙교육을 받고 자랄 때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자녀손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는 자녀들을 제멋대로 하도록 버려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며 신앙을 무의미하게 하며 구원을 불가능하게 하며 자녀들의 육신과 영혼을 멸망케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자녀들을 지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사는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홈리와 비나스가 아니라 사무엘과 같은 나라 민족을 구원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제목으로 키워내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어떤 부모가 되시렵니까 할 때에 기도하는 한나와 같은 부모님이 되십시오. 엘리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제사장으로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 신원죄를 범하였습니다. 한나는 쉬지 않고 기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 한나가 그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알아요. 그런데 엘리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한나가 성전에 나와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가 독주에 취하였나 생각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 한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술이 취하였구나. 엘리 제사장의 말에 나의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하나님 앞에 내려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들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고 계시고 기도하는 시간에 오셔서 여러분과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엘리가 한나의 말을 듣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할 때에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니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이게 뭐예요? 응답받았다 그 말이에요. 한나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엘리 제사장의 입을 통하여 너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음을 선포받을 때에 그걸 아멘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주의 종 엘리의 축원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가서 먹고 얼굴에는 다시 수색이 없었다. 기도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기도가 한나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엘리의 자식들은 타락하고 방탕하다가 블레셋 싸움에서 패배하고 법궤도 빼앗기고 나라를 온통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자리로 만들어 버렸지만, 기도의 사람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나시린이 되고 성별된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영적 그 부흥의 운동을 일으키고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나라를 구원하는데 앞장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이 된 것은 어머니 한나의 신앙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되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졸고 제사하는 시간에 새갈코기를 넣어서 좋은 것은 취하는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처럼 사는 부모가 되겠습니까? 한나와 같이 날마다 성전에 나가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위대한 신앙의 사람의 배경에는 다 위대한 기도의 부모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탕자에서 성자로 변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도 응답이 없자 유명한 그 암브로드 감독에게 찾아가 상담을 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으니 계속 기도하라. 이 말씀에 힘을 얻고 모니카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결국 탕자 어거스틴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성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 엘리는 자식들의 무서운 죄를 꾸짖지도 아니하고 안타까워지도 않고 심상히 여기고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고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다가 그 가정이 어떤 일을 겪게 되나요? 여러분, 제사장에 대해서도 끊어지고 멸문지화를 받는 이런 엘리 가문의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부모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비극적인 삶의 주인공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되시겠습니까? 엎드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서원한 것을 갚으며 그 아들을 성전에서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나와 같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어머니에게 사무엘이 어떤 유산을 물려받았습니까? 기도라는 정답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여러분 죄와 대적들로부터 자유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지도자가, 제사장이, 선지자가 너희를 위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 신원제를 범치 아니하겠다고 하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은 흥왕의 역사 속에서 발견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떤 부모가 되시겠습니까? 이가봇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무엘의 부모인 한나의 가정이 되고 부모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결단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필요할 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한나와 엘리 제사장, 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엘리와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될 것인지,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응답받은 한나와 그 아들 사무엘이 될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깨닫고 발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